부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독보적으로 만드는 기초이자 원천이지요. 이 세상에 감히 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소망과 확신은 어떤 말이나 찬송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복된 사실입니다. 요즘 금요기도회에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중인데요,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불과 50일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분 예수를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 주와 그리스도는 지난주에 보았던 인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박해와 위협과 순교까지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견고했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예수 운동은 결코 끌 수 없는 불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 죽음도 불사하는 헌신은 오직 하나의 사실,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바로 이 사실이 그들의 영혼에 일으킨 불타는 확신 때문이었는데요. 즉 그들에게는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지금 당장에 내가 여기서 죽고 사는 일, 그것조차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 만큼 중대하고 결정적인 뭔가를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대체 그게 뭔가? 도대체 예수의 부활이 그들에게 보장해 준 게 뭔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담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나 중요한 일인가?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때 그 성도들은 그렇게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것 보니까 나도 저 부활에 확실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확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고 얼마나 성취할 수 있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최대치의 가능성,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로운 무언가를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그들은 알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던져 넣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계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돌을 갖다 줬더니 그거하고 똑같은 무게만큼의 금으로 달아준다. 그러면 안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그때 성도들이 살아갔던 태도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돌처럼 여긴 거예요. 이거 드리면 내세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도 선명하게 이해하고 확신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삶이 그걸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신앙이 뜨겁고 역동적이었던 이유, 세상이 보다가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놀라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짓밟고 박해하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마침내 아이고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 하고 굴복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삶과 확신, 그 원천이 어디냐? 부활에 대한 선명한 지식과 견고한 확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에게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과연 우리도 그들만큼 간절하고 또 확신에 넘치고 뜨겁고 불타는 열정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 내가 가진 것, 그리고 앞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가치들까지도 다 돌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정직하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진단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교회의 수도 줄고 교인의 수도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앙의 질도 점점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굳이 교회 갈 건 뭐 있노? 유튜브로 설교나 듣고 뭐 그래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질이 완전히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신학교를 지원하는 지원생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거의 지금. 그래서 10년 뒤, 지금부터 약 10년 뒤에 한국 교회를 예측하고 있는 모든 지표들이나 예상은 충격적일 만큼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근원에서부터 아주 정직하게 진단하고 또 처방할 수 있는 안목을 구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진단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단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죠.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에서부터 제가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책망받은 원인 말입니다. 딴 게 아니거든요. 바로 현세주의 신앙 때문에 주님에게 아주 호통을 당한 겁니다. 딱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부활에 관한 오해의 결과라고 그들에게 진단해 주시면서 그렇게 된 원인이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성경에 대한 무지. 너희들이 지멋대로 성경을 읽어서 발생한 무지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이 부활이라는 큰 사실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현세주의에 빠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참 무서운 판단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직분자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두개인들은 대체로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상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데 그들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고 집례하는 자들이었다는 이 서글픈 사실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믿지 않는다, 불신하고 있다는 이 하나의 사실을 들어서 그들의 신앙 전체가 틀렸다고 주님은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게 단호박이라고 그러죠. 단호하십니다. 딱 잘라버리십니다. 무슨 말인가? 이 부활에 관한 문제가 주님에게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확실하게 여기에서 틀렸다, 빗나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대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인가?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게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논지였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활을 그나마 믿었던 그 바리새인들하고 만났다 하면 그냥 견원지간이었어요. 만났다 하면 이거 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고 했거든요. 바로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고 골탕 먹이던 대표적인 논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소위 수원법이라고 하는 율법에 있는 것들을 딱 가져와서 야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모순덩어리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예를 들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논리였던 셈입니다. 내용은 단순하죠. 여러분 수원법이 뭔지 아시죠? 여기 그들 얘기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가 이 장자를 낳지도 못한 채 죽으면 그 대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들 중에 누가 대신 장자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수혼법입니다. 이걸 가져와서 예로 들었던 건데 그들의 말 속에는 아주 심한 빈정거림과 그리고 조롱이 그리고 있을 법하지 않은 과장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그들의 주장은 딴 게 아니에요. 보세요. 부활이라는 게 있으면 이거 영원토록 족보가 뒤틀린 채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우짜실랍니까? 이런 식의 혼란이 생길 걸 모세가 몰랐겠어요? 모세가 이걸 준 거는 보세요. 그게 이 땅에서 한정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모세의 말을 들어와 가지고 영생이니 무슨 내세니 이런 게 없다는 식으로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막 그냥 족보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인 채로 영원토록 간단 말입니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핀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신학적으로 현세밖에 없는 것이다. 내세라는 없다. 사는 동안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죽으면 영도 육도 동시에 다 소멸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적용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 살아서 잘 믿어라. 살아있는 동안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적용했다면 이것도 꽤 괜찮은 적용일 수 있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논리와 적용을 그들은 승자 위주의 세속주의로 귀결시키고 말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니 지금 현재를 잘 봐. 우리들 곧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신앙의 큰 금자탑을 다 그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트로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와 힘에 복종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신앙의 어떤 그 체계를 이루고 있는 그 정점에 있는 권위자들은 하나님 복 주신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것은 거기에 복종하고 따라오는 거 그거밖에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로마에 돈을 갖다 주고 제사장을 샀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자리를. 왜? 그게 전부니까. 하지만 오늘 그들은 제대로 임자를 만나서 주님에게 그 밑바닥까지 아니 그 영혼까지도 완전히 탈탈 털려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아무것도 모르니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딴에는 마치 이게 똑 부러진 논리랍시고 읊어댄 건데 되레 그 바람에 무식을 만천하에 폭로한 셈이 됐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영화관 이런 게 진짜 가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제가 정말 어릴 때. 그래서 선생님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때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가 엄청 인기를 끌고 있었던데 그걸 봤냐 안 봤냐 이게 막 이슈가 됐던 자기들 사이에서는. 근데 친구 중에 허풍쟁이 하나가 야, 내 로미오 줄리엣 보고 왔다니까 친구들이 와 모여가 야 이야기 좀 해줘. 그러니까 아 그런데 내가 로미오까지밖에 안 보고 줄리엣은 안 봤다. 차라리 안 봤다 그러면 될 텐데 젠체하고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해서 나중에 제대로 아는 사람 오면 뭡니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 더 부끄럽게 들킨 거죠.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와 거의 똑같은 표현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두 갈래의 답변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주님은 부활 때의 사람의 수준, 특히 혼인과 관계지어서 우리들이 부활 때 어떤 존재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한마디로 천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또 소개는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천사가 된다는 둥 혹은 천사같이 된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틀렸습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적어도 너희들이 제시하는 이 혼인이라는 이슈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천사들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그런 거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초월적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현세의 부부 관계가 그것도 지금 남자가 심하게 이제 위에 올라가서 여자가 거의 소유물 종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이 관계가 부활의 시대에도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러면 네 아내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런 부활 받고 싶겠는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악한 남편하고 살면 나중에 가서 영원토록 그대로 살고 싶겠습니까? 그게 천당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유치하고 단순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주의의 한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저 이 상태가 그대로 진행되는 거지 이보다 더 나은 상태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조 그대로. 그러면 왕은 왕으로 가고 종은 종으로 가서 평생 그 상태대로 그 부활의 날에 살아가게 된다면 누가 그 천당 가고 싶겠습니까?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세속주의란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영생 복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무지의 뚜렷한 한 측면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앞서가 있는 자들, 곧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앞서간 성도들의 현재 상태는 어떤 것이냐? 그것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말로 놀랍고 특별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하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는데 주님이 이걸 이렇게 해설해 주신 셈입니다. 잘 봐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때는 과거에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때로부터 치면 거의 500년이나 지난 세월이 아니냐? 그 사이에 이미 아브라함은 죽어서 땅에서는 장사가 된 상태에 있지 않느냐?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여전히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상태로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한테 찾아온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내 성경 가르친답시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 가지고 있으면 문법책 가지고 똑바로 읽어봤을 것 아니냐? 안 읽어봤냐? 거기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주님 그렇게 아주 호되게 지금 망신을 주고 계시는 건데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는 주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여전히 똑같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또 뭐랄까요,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예가 신약 성경에 또 다른 군데 하나 나옵니다. 그 정황은 생략하고 표현만 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딱 이끌어 들여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 않느냐? 그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때를 얼마나 고대하고 또 사모했는지 모른단다. 그런데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자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 진전시켜 나가고 있는 이 위대한 구속의 활동을 너무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 하더니 내가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이거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라져버렸다면 어떻게 그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 지극한 감정을 가진 채로, 육체는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땅에 진전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참여하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앞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한 영혼들이 주님의 그 거룩한 제단 임재 앞에서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좀 빨리 좀 땡깁시다. 이거 와 이러십니까? 좀 재림의 날 좀 땡깁시다 하고 주님께 막,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표방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끌어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음, 이 땅에서 우리의 표현으로 보자면 죽음 이후, 우리로서는 확인할 길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육신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간 상태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의 조상들을 예로 들어보면 그들의 육체는 이미 장사진에서 섞여서 다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영혼으로 아버지의 품에서 오히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친밀하고 또 위대한 구속사의 동력의 관계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가슴을 치며 그들에게 책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활이라는 그 사실, 거기 아예 접근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하며 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주님이 맛배기처럼 보여주신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때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아주 탁월한 존재의 형태로 우리는 서로를 인식하고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논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몸의 한계를 벗고 하나님과 더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동행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는 부활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이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내세관이 온전하게 생기게 되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읽어서 성경을 알지 못하니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사두개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죠? 붙드시죠? 오늘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그게 마음에 새기며 사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빠져있는 오류가 바로 이 사두개파의 오류입니다. 현세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몸을 가지고 한 때를 기다립니다. 앞서간 성도들은 몸은 없지만 영혼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제일 처음 신앙 고백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그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기 전에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 우리들의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며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죽음에 주눅들지 않는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아픔과 눈물과 악에 대하여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죽음이라면, 그것을 이미 초월한 성도들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올라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 소망으로 힘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